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사도들의 표적 행함과 능욕받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2절은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알려줍니다. 이 얼마의 금액을 감춘 것은 남편 아나니아였던 것 같은데 아내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는 땅이 원래는 내 땅도 아니지만 판 후에 그 돈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고 질책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마음속에 계획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5절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7절 뒷부분을 보면 삽비라는 남편이 비명 횡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절에서는 삽비라가 남편이 얼마를 감춘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7절에서는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을 꾸미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의 결과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삽비라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까지 메어가서 장사할 것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때 삽비라도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듣고 다시 한번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사도들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4장 30절에서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사람들은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고 언급합니다. 베드로의 발치에서 베드로의 눈에 띄면 성전 미문의 하반신 장애인처럼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6절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은 사도들이 능욕받은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금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5절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보고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28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장에서 그들이 내렸던 지시를 사도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따집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합니다. 33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던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39절에서 만약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앞에 두 사람처럼 이 사람들도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오히려 공회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40절을 보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41절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대처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합니다. 심지어 40절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협박하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터무니없는 일로 위협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